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이사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지만 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를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시간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고관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갇혔었지요. 그리고 궁중내시 에벤멜렉이라는 그 경건한 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무고한 선지자를 저렇게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에벤멜렉은 시드기야가 내어준 군사 30명을 데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부르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것으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해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선포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그 성 불태워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느끼셨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전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지요. 만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국가적 위기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이 기회에 편승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미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아직 우리에겐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기도하면 돌이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만남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는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맞다고 그 생각은 하지만 유대 고관들과 그런 친바벨론주의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조롱받을까 두려워서 끝내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그런 모습이죠.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런 나약한 인간의 말로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패역한 그런 유다 고관들에 비하면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유대 고관들보다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시드기야의 모습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모습 속에서 안도감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소위 이 사람은 답정너의 모습이지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다시 있다가 이번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저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시고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 내가 정해놓은 말씀만 얹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 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이 시드기야처럼 두 가지 선택지에서 저울질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확실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삶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럴듯하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어정쩡하게 서서 하나님과 세상 모두의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드기야는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쪽을 봤다가 그리고 그런 유대 고관들, 정치적인 세력들 보았다가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서는 그 모습을 한순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시선의 힘을 다 빼고 그리고 곧았던 목의 힘을 다 빼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나를 죽일까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운 건 둘째치고 이미 항복한 그 동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나의 안위에 폐를 끼치게 될 그런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바벨론이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에게 넘겨서 조롱을 당하게 할 리가 있겠나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순종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전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시드기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죽을 운명을 향해서 그런 곳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은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그 시드기야 왕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걸으려고 생각조차 못했고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